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김승범 목사님이시고 김승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만 온 게 아니라 가족분들 사모님하고 두 따님이 같이 왔거든요. 선교사님 이제 나오실 테니까 가족분들 잠깐 사모님하고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앉으십시오. 목사님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가족이 다 선교사인 겁니다. 같이 가서 살기 때문에. 김승범 목사님은 저랑 인연이 25년 전에 제가 경신교회, 지지난주에 베트남 은퇴하신 이윤도 선교사님도 경신교회 장로님이셨고 선교사님이 되셨고, 저는 그때 부목사였고 우리 김승범 목사님은 그때 파트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만난 인연이 그때부터 알게 됐고, 그때 경신교회에서 처음 청년이 교회 역사상 최초로 태국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시작해서 아울리치를 처음 갔을 때 김승범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같이 선교 동역자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돼서 25년 인연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남아공 선교사님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은 거리가 멀면 마음도 굉장히 외로움과 또 고독감과 또 제가 여쭤보니까 지원교회도 이제 파송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지원이 끝나서 파송교회 지원교회도 없는데 홀로 13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협력 선교사님으로 저희가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계셔 주신 것이 참 은혜다. 왜냐하면 저희 목양교회 지경이 남아공까지 가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아공까지 품고 기도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모든 나라는 우리가 이제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 또 믿음의 지경, 선교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여러 가지 거기가 이제 위험한 곳입니다. 도둑도 있고 테러도 있는데 가족들도 위험이 있는데 13년 동안 잘 거기 계셔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계셔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면 남아공을 품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도 품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저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저희들도 꿈꾸면 아프리카 선교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딱 한 분만 하셨습니다. 품으면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는 날이 있겠죠. 오늘 나오셔서 나의 꿈, 나의 아픔, 아프리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고 선교 보고 같이 해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제가 할 선교 보고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하고 인연은 이미 다 들으셔서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2019년 코로나 바로 전인데요. 집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실 목사님한테 전화 안 드리고 몰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영적 휴식처가 바로 이 목양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양교회라는 이름과 공진수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팬데믹 기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양교회가 저희에게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시작된 나라라고 우리가 인식되고 있긴 한데 지금은 마스크 없이 지금 모든 곳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인플루엔자나 감기처럼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코로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이 많이 생겼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에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잘 다루는 나라입니다.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인력도 잘 있어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긴 하셨지만 지금은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 교회는 목양교회는 이미 교회가 꾸어야 될 가장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는요, 우리 교회가 꾸어야 할 첫째된 가장 귀하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키웠냐면 처음에 타잔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타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정글에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만나된 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되면 나도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빠는 꿈을 이뤘잖아 라는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제 꿈을 이뤘지만 제 꿈 때문에 제 가족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가정으로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이 준비됐을까요? 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2009년도 7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국제 기독교 의료 선교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의료인들을 전도하고 또 의료인들을 통해서 병원에 오는 분들을 선교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제 단체이다 보니까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제가 꿈꾸고 있던 사역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제가 꿈꾸던 건 정글 모자 쓰고 정글 칼 들고 정글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교단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양철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마침 한국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맡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 12월로 기억되는데 그때부터 약 5년 동안 양철 마을, 빈민 마을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들 한번 계속, 요거는 이제 병원 선교입니다.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좀 평안합니다. 제가 꿈꾸던 건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했었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그 안에 단체 안에 지은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제 2011년 11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가 마멜로디 프리토리아죠. 프리토리아에 있는 빈민촌 깡통 마을에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미 교회를 잘 개척을 해 놓으셨고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진 계속 볼까요? 계속 돌려주십시오. 똑같이 했습니다. 예배하고 세례 베풀고 성만찬 베풀고 또 기도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전도하고 만나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항상 돕고 그래서 제 차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구급 약상자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치는 친구들도 많고 가끔 시위에 나가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총에 맞고 오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고무탄 시위하면 여기는 고무탄을 쏘거든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면 1차적으로 제가 치료를 해요. 그럼 그분들은 치료하고 제가 병원에 다 모셔다 드리죠. 계속 볼까요, 사진?
그렇게 해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뭐 저녁에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금요 철회 기절을 하자고 해서 금요일에 모였는데 저는 한국 교회처럼 저녁에 하고 말 줄 알았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보통 하면 12시면 다 끝나는데 10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니까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 곤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범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진 계속 볼까요? 예, 여기는 이제 아기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뭐 집들이 다 양처럼 나와요. 이거는 결혼식 모습이고요. 그리고요 다음 사진요. 유치원 사역도 했었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예, 다음 사진까지요. 예, 근데 그러던 중에 다음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예, 그러던 중에 우리 선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어요. 방문하고 딱 보시더니 참 사역을 열심히 하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도 좋지만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7년부터 제가 거기 프리트리아 대학교 신학부에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만난 교수님이 비아니 벨렘 교수님이라는데 흑인 신학자였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고 제가 제 선교관이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이나 흑인들을 보는 모습이나 관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그냥 뭐 교인 정도로 생각했어요. 내가 돌봐야 되고.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분들은 내가 돌봐야 되는 교인들이 아니고 나와 함께 선교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아주 10%도 안 되는 지금 현재 5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10%도 안 되는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왔다.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며 눈을 감고 기도하자고 했다. 우리가 눈을 떠뜨릴 때에는 우리 손에는 성경이 그들의 손에는 땅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화란 개혁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더치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백인 우월주의 정권을 시작할 때 백인 우월주의 정권의 신학적인 기초와 정당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성경에 따른 것이고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죠. 큰 잘못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선교의 전철을 따르고 그곳에 갔는지 몰라요. 선교를 하나의 정복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베풀고 함께 살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제 욕심에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이루는 그런 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뒤부터 우리 교회 마을에 아까 잠깐 보셨는데 그 프리트리아 대학교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정말 이 마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과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를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던 남아공 연합 장로교회에 이양하기로까지 이야기를 했고 제가 나올 때에는 그 교회를 현지 교단에 이양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만둔 다음에 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슬럼프에 빠졌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 교수님께서 암을 투병하고 계셨는데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을 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Black Korean, Sam, you Black Korean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영광이었어요.
하나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고 선교의 동반자로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로 말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팬데믹이 시작이 됐는데요. 2020년이죠. 제 머릿속은 완전히 멘붕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우울증까지 거의 갔습니다.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뭘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때 이제 목양교회에서 연락을 해주셔서 이제 그런 도움이 있어서 정말 그때 정말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 기간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진 좀 더 볼까요? 사진, 예. 이게 이제 그때 만난 학생들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만난 학생들이 지금 선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분들과 계속해서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토론회 하는 사진이고요.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사진. 그 당시 2014년, 15년에 스와질랜드 기독대학교가 설립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3일씩 이곳에 가서 채플을 제가 세우는 데 도움을 줬고요. 약 400명 되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개론하고 윤리를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볼까요, 사진? 예. 뭐 예배당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요거는 이제 윤리 강의할 때 학생들과 같이 연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역이 다 마치고, 기독대학 사역도 마치고 교회 사역도 마치고 2018년부터 멘붕이 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제가 텐트 교회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계속 사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 바사니 목사님인데, 그분이 원래 이제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교사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작은 교실을 빌려서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밖에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 사진 넘겨주십시오. 예, 사진 넘겨주시고요. 뭐 이거 같이 피크닉 간 사진이고, 이게 이제 올 9월의 사진입니다. 방금 전에 있는 올 9월의 사진인데, 올 9월이 그 교회가 7주년이 돼서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또 같이 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2018년 2월 때 에스와티니 지금 예전엔 스와질랜드인데 병원 의료 선교 사역으로 병원의 원목이 돼서 일주일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병원을 방문을 해서 환자들을 만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와티니에 있는 그 쌀 농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50개국인데 49개국은 레드 차이나, 우리 보통 말하는 그 중국하고 다 외교 관계가 있는데, 에스와티니만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없고 대만하고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쌀 농사를 시작하게 해주고 이렇게 쌀 농장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지원이 끊겨서 쌀 농사가 어려웠는데, 현재 있는 선교사님과 또 제가 같이 가서 경운기도 같이 지원하고 또 쌀 농사하는데 많은 협력을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리고 올 초부터는 에스와티니 왕국의 클리닉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저희 누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긴 작은 시드머니가 있어서 저희가 클리닉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건축이 멈췄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자재값이 지금 워낙 올라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건축을 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남아공 연합 장로교회 협력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그곳에 있는 저희 아까 돌아가신 교수님 학생 중에 그 연합공 장로교회 사무총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작년부터 또 사역을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 본부에 저희가 방문해서 마스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협력해서 사역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리고 이때 만난 그
교수님의 제자들이 남아공에서 제일 큰 학교에 그 교수님들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뭐 남아공 우리가 유니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넬슨 만델라도 나온 대학입니다. 말씀드리면 방송통신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학생 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34만 명입니다. 34만여 명이 되는데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대륙에 있는 학생들도 그곳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도 신학부가 있어요. 신학부가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 학교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더 많은 학생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공부해서 뭐 할까? 사실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재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비자 없으면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중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아프리카 남아공도 그런 게 굉장히 제약이 커서 제가 더 이상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에서 학생 비자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비자 때문에 시작해야 된 공부가 어쩌다가 끝까지 가게 돼서 올 4월에 그렇게 학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면서 고민을 했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학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처음 저에게 이 흑인 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과 함께 만난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올 초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과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뭐 나이 들면 뭐 꿈을 꿀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선교의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건 어리건 젊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그런 꿈들을 언제라도 우리가 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8절과 29절에도 유엘서의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원대한 꿈을.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프리카도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의 아가 임재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방언이 터졌죠.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서로 각기 다른 말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77절이라고 보통 유대의 그 77절을 지키기로 온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듣고 이게 뭔 소린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교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누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선교사가 할까요? 아니면 후원교회가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나누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처음 모인 교회들이 나누고 함께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지난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선교의 길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에서 만난 그 학생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 교류와 신학 교류와 교회 간의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니사에서 모여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교와 그런 선교적 그 협력 관계도 계속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나와서 빠르면 올해도 한국에서 한번 그 준비 모임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모임들을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사진에 나왔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학생들하고 만든 단체가 있어요. 바로 북한이 반투라는 이 NGO인데 남아공에 있는 단체예요. 이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사실 이런 표현은 건데 독고다이로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고 현지에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를 보내주신 이 교회, 이 선교적인 교회에 이 동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지만이 이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번 사진 볼까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겁니다.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동반자 선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동반자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더 듣고 또 협력하고 또 논의하고 시간은 더 걸리고 또 더디겠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그 이전 백인 선교사들부터 받은 억압과 착취에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시면 베트남도 가시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도 가셔도 좋겠지만 언젠간 한번 제가 있는 곳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오셔서 현지에 있는 현지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전 세계 이 세계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선교할 수 있겠지만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제목에서 나의 꿈, 나의 아픔, 아프리카라고 했는데 아픔은 뺐습니다. 아픔을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꿈을 더 꾸길 원합니다. 머리가 어느새 저도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아까 사진 우리 장로님 여기 말씀하시는데 제 머리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제 머리를 크게 본 게 처음이에요. 내가 머리가 이렇게 없었나? 머리가 많이 빠지고 허해져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꾸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기도 제목으로 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않는 선교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은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해서 한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꿈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